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둬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디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응답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힘있게 비추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큰 빛을 비추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은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기 이전에 그 완성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최종적인 대속의 사역이죠.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죽음의 고통으로 절망으로 사망 권세에 시달리는 모든 백성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고 최종적인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시고 제자들을 독려하시는 모습입니다. 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영원한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향하신 길입니다. 오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고 영광의 광채가 힘있게 비치는 그러한 기쁨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과 죄악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고 힘찬 영광, 그 영광의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저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께서 미리 감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또 십자가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걱정하기보다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안심시키고 제자들에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또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줄까? 이것을 고민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공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십자가 고난이 어떠한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우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괴로움을 제자들에게 표현하기보다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괴로움을, 이 마음을, 십자가를 앞둔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고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십자가 오늘 앞두고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가장 괴로운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 피 흘리심에 그 고난이 어떠한 것임을 지금 알고 계시는데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가룟 유다의 배반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12 제자의 그 한 제자의 배반을 예수님께서 아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심히 괴로우셨지만 제자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곳을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혼란한 상태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 고민하게 될 때 엄마가 장에 가면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마중을 나갑니다. 그래서 삼촌이랑 형제들이랑 명절 때 장에 가자면 마중 나가서 밤에 캄캄할 때 그 우레시설 들고 마중을 나가서 그 짐을 같이 들고 반갑게 맞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저는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의 위로가 필요한 상태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실 것인데 그런데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신 그것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믿음 예수 믿으라 제자들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소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지 아니하면 제자들을 그곳을 예배하셔서 그곳에 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죽음의 길과 부활의 영광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갈 영원한 처소를 마련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앞두고 고민하신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같이 있었지만 같이 먹고 자고 했지만 예수님의 고통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 위해서 예수님과 헤어지는 슬픔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잠깐 헤어질지라도 잠깐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만날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잠깐이면 없어질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누가 먼저 가든지 뒤에 가든지 영원히 우리가 거처할 곳이 아니에요. 나그네와 같은 삶에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다시 와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2021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2021년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2021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가오는 새해가 밝아오듯이 2021년 지나면 이제 오늘 26일이니까 31일이 지나면 우리가 소망하는 또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죠. 이 새해가 밝아오듯이 우리는 영원한 처소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곳이에요. 그곳은 반드시 가게 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면 우리는 낙심과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기쁨과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쁜 날도 많이 있어요. 평안한 날도 있어요. 그러나 고통과 눈물과 사망과 죄악이 있는 곳이에요. 이 땅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별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의 지나온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때로는 후회도 해요.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생각할 때 때로는 후회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2021년을 살아올 때
우리가 때로는 후회하는 일도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보람찬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온 이 모든 시간은 2022년을 더욱더 잘 살아내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준비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지만, 예수님의 약속대로 잠시 후에 부활 후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과 또 무엇을 봤습니까? 승천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부활 승천의 영광을 보고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은 잘 분별하지 못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가 도대체 어디를 가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모습도 보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일에 이제 근심하지 않고 천국 소망 가운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과 슬픔,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처소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별의 아픔과 슬픔도 겪고 근심에 휩싸일 때도 있었어요. 기쁘고 감사 응답이 넘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처소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예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광의 처소에 예배하신 처소에 가서 그 풍성함을 충만하게 누릴 것인데,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버려두시지 않냐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완수한 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사도 바울 같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영광의 처소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영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우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유라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승리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 얻을 이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는 길이고 영원한 영광의 처소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는데,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대신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높으신 구원의 경륜 가운데 계획된 일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처소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기에 다시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장차 재림의 때 오시는데 다시 오실 그때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가 재림 신앙이 엄청 중요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것이 중요한데 그때와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알려고 뭘 찾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그런데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실제 있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 재림의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시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서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찾아서 공부합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공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이 되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자,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와 기간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가 안 옵니까? 반드시 오죠. 다가오는 새해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 소망으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늘 깨어서 예수님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신앙을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셨어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늘 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평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길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이미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 말씀이 있죠. 14절 말씀이 14절 말씀이 있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저소로 가는 길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저소에 이르는 길이에요. 진리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좀 아버지를,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하신 길인데 영원한 생명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영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영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넘칩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영, 끝도 한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그 생명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시간과 상관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도로 살았지만 이 짧은 1년 한 시간과 우리가 또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100세, 120세, 150세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허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탐욕으로 서로 싸우고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매우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계 열방에 소망 없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 나누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쁨을 누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 응답의 큰 기쁨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이 세상에 기록된 모든 책을 다 기록해서 그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신 예수님. 자, 이러한 기적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자,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으로 오셔서 완전한 신적 능력을 가진 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응답을 소망하는 기도의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이 수천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해해서 구할 때 다 시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신다는 이 응답의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58장 9절 말씀에도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공독할까요?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며 동시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 부탁해요. 왜냐하면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점점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영원한 천국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기도라는 것이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주체도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닫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도와줍니까?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기도할 때 우리가 대적 기도할 때 엄청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미가엘 천사, 하나님께 천군 전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눕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을 고침하고 더러운 귀신을 물리칩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며 응답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었죠. 성령이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받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전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응답 받는 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떠나보내며 우리는 이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처소, 예배하신 처소가 있죠. 그곳에서 우리가 이미 이별의 아픔을 겪은 우리가 만날 가족도 있어요. 또 우리도 하나님께 가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로 그 영광의 처소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바라보며 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뢰고 모든 것을 간구하며 응답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는 가정과 이 교회 세계열방 가운데 이 모든 기쁨이, 응답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할 때 응답의 큰 기쁨을 안겨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영원한 처소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